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바로 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그 순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고백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이 길이 내가 지금 영광을 받는 길이라 생각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길이라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세 번째 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그 일을 알려주신 이유는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비록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순환과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늘 반복해서 이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와 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제자들과 같은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바로 지금 제자들의 그 마음이,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두 아들이 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세적이고 하나의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메시아 왕국이 들어설 것이라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리 그 예수님의 그 왕국이 들어서기 전에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탁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를 너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 죽으려고 가는 길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 영광의 자리를 탐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 바로 이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바로 온 인류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베대의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마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 잔이 메시아 왕국에서 들게 될 그 승리의 잔, 승리의 축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닥칠 그 순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자신들이 앉을 자리, 자신들이 받게 될 그 지위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다른 제자들이 심히 분이 여겼습니다. 바로 자신들만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에 바로 그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열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주인처럼 다른 사람을 마구 부려먹고 윗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섬기는 자와 종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와 종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삶과 그 질서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자와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정말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속물은 다른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 치르는 대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 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있을 그 순환에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고난을 순환을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다투며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은 헛된 꿈을 꾼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답답하시고 그 마음이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도하고 있는데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두 맹인에게 무리들이 오히려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죠.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두 사람은 자신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두 맹인이 고침을 받아 제대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눈을 바르게 떠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당시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 말합니다. 바로 이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오히려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오히려 더 높아지려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려 하셨지만 제자들이 바란 것은 이 고난의 잔이 아니라 영광의 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삶과 낮아지는 겸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낮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두 눈이 있고 귀가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먼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삶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눈먼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조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 무너져가는 주님의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삶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우리 교우들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이 땅에서의 높아지기보다 더 낮아지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